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굴까요? 네, BTS죠. BTS. 이 BTS가 몇 년 전부터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S의 팬들을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 군대라고 군대라는 뜻이죠. 여러분 BTS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BTS 멤버는 7명입니다. 저도 뭐 이름은 다 몰라요. 뭐 정국 정국은 들어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얼굴 봐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10월 13일이 이 BTS 멤버 가운데에 지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이쁘게 생겼어요. 사실 뭐 전부 다 7명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 그 생일을 위해서 지민의 생일을 위해서 중국 팬들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 비행기에다가 지민의 얼굴과 축하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랩핑이라고 하죠.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랩핑을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대략 4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 아미들이 중국 팬들이 무려 4월 달부터 이걸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가장 큰 포털에 야 우리가 10월 13일이 지민의 생일이니까 모금을 하자. 1시간 만에 중국 돈으로 2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1시간 만에 모금이 됐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요.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이런 광고를 생각하고 이런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뭐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팬들 사이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돈도 흔쾌히 그렇게 모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BTS 소위 그 팬들이죠. 팬심이라고 팬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팬심을 보면서 이 팬심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중국 팬들 가운데에서 지민의 손을 한번 잡아본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민의 얼굴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도 잡아보지 않고 얼굴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얼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자국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생일 선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매 주일 우리 성도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는 매일 제 설교를 듣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매일 직접 얼굴도 보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주마다 손을 잡죠.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은 나에 대한 열정이 어떨까? 뭐 사실 BTS와 함께 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제 생일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지민을 향한 팬심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저야 물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BTS와 견준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제가 열정을 품고 살아왔는지 갑자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 어느, 어느 때는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싸늘히 식어버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BTS의 팬들이 지민을 좋아하는 그 팬심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광고를 하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우리가 성탄절 때 한번 대한항공에다가 한 랩핑을 한번 하자.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아예 뭐 시도는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이 BTS 팬들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열성 팬은 그만두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음악이나 듣는 그런 팬이 아닌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서 보지도 못한 그 자기 가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옛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진리 안에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들 마음에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옛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민을 사랑하는 팬 못지않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세상살이에 바쁘고 가정생활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차차차차 식어져 가서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진리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옛 사람의 옷을 벗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지정의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그럼 우리 인격이 변할까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식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잘 포장시킬 수 있을까? 이 기술만 늘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이 바뀌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하면 또다시 우리의 옛모습이 드러나고 다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다,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어떤 말 쓰죠? 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 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뉴라는 말을 써요. 뉴, 새로운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옛 생활로 돌아갔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록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계속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리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움,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만 머물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하죠. 17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 이방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새롭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원수조차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변화는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 거듭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또 하나는 리바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 낡은 것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쓰던 기계와 요즘 쓰는 기계, 옛날에 쓰던 자동차, 지금 자동차는요, 똑같이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안의 기능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든 차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있죠? 가까워지면 저절로 브레이크가 잡히고 차선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돼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예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핸들을 놓고 내가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차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 차선만 제대로 그려 있으면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출발부터 내가 목적지까지 그냥 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이노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움을,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니오,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부흥.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 믿음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때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새로워질 때,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면 바로 이 이노베이션과 리바이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지 않고 예배를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참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뭐 바쁜 일이 있을까? 제가 예배 안 드리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는 게 특별한 일인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2000년대 들어서 사회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형바람이에요. 성형바람. 여러분, 예전에는 성형 연예인들이나 특별한 무슨 뭐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라는 거였지,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뭐 성형한다고 하면 그냥 교정하는 것도 저 어렸을 때 못 본 것 같아요. 교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뭐 문신 조금 이제 트인 아줌마들이 문신, 여기 이 눈썹 문신 하는 건 제가 봤어도 그 외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 성형이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웬만하면 고치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 그래서 그 김신영인가 하는 그 개그맨이 성형을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턱도 좀 깎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한꺼번에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내 눈이 좀 안 이뻐? 뭐 앞튀고 이런 거는 뭐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것이죠. 뭐 코 세우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형평만 적당하면 다 성형수술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니까. 내 얼굴, 몸 가운데에서 이것만 바꾸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바뀌어지면 나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아.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나는 코가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거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봐면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 살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바꾸는 성형술보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네가 성령수술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네가 완전히 죽어졌다가 다시 거듭나야 돼.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절대 안 믿어집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게 그 싸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의 싸움 아닙니까? 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괜찮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리뉴 새롭게 거듭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함. 이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면,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첫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알아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 있는 교수, 학박사 갖다 놓고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소학교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산골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봐도요 설명은 잘못해도 알아요. 세상 당연히 하나님 만들었지, 우리 죽으면 하나님께 가지,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무엇을 추구하니? 우리 몸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많은 일을 했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보통 부정과거라는 말을 쓰는데 완료형 과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완료형 과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제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은 이미 우리의 과거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이 변화되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러면 그 상태가 시간이 지나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제를 썼느냐? 바로 부정과거 형태를 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옛 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거듭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서서 이야기하는 리뉴, 새로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무엇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것처럼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 가운데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진리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얻게 되었죠?
진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과 의로움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믿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알리라. 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